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후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영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사란 주제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로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기에는 어느덧 벌써란 말을 쓰죠.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인데 이제 다음 달은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오늘 기재하고자 하는 그 감사하는 것은 사실 11월 달이 감사 달이라고 이제 어떤 그 교회 어떤 목회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안 하다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감사,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자간에 목회하는 그 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아버지 나 진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왜? 돈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막 그러게. 돈 때문에 왜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차가 굴렸다고 하고 차 7바퀴 굴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하나도 안 다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가만히 보면서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아버지 큰일이 생겼어요?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렸다. 감사할 조건이 뭔가가 많이 있어서 감사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멘. 어느 믿음 좋은 타고 왔던 사람이 자기 차가 없어졌어요. 많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차가 없어진 걸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차 없어지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주변 지인들이 왜 그러냐고, 뭐가 감사하냐고, 차 없었는데 만일 내가 타고 있었으면 나까지 없어질 것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란 누구나 할 조건이 되면 누구나 다 합니다. 맞죠?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감사 조건 돼도 감사치 아니하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신께, 그 하나님께, 성경 근거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나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치 아니하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란 내가 피부로, 몸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껴질 때 그 감사 조건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뭔가 느껴졌을 때 내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인색치를 하는 감사,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내가 뭔가 내 몸에서 마음에서 느껴지고 알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아멘. 상황 환경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근데 감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성경 근거상 성도들은 사람에게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성경 근거상.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죠? 성도들은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 경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집에 로마 때 어떤 집에 연금 상태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석양을 바라보는 바울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빌립보는 그가 로마에 잡혀가서 연금 생활할 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멘. 바울은 비록 로마 어느 집에 연금된 상태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멘. 로마 군병들은 지민권을 내세우며 황제의 재판을 요구한 바울을 그렇다고 심하게 구속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얘기를 로마 직분이 있으니까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면서 몇 사람과 대화를 중에 또 몇몇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 되니까 본인도 사람인지라 태양이 기울어지면서 저 태양이 들면서 황제 재판을 내가 봤는데 어떤 재판을 받을까 궁금한 거예요. 마음도 두려움도 있었을 게고 조금 복음의 열정 가지고 또 순교 열정으로 꽤 열정적으로 살아왔지만 혼자 있는 중에 각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앞일에 대한 걱정 불안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렇죠. 뭐 생각이 안 겠어요. 어느 날 어디는 바울이 복음 전하러 어디 성에 뚝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주민병 진료했어요. 두려워 말이야. 이 성에 내 백성이 7천이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때 바울도 사람인데. 그래서 바쁘게 혼자 지내고 있는 중에 혼자 외롭게 외로운 그 시간에 있을 때 그는 많이 각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일, 그리고 죽을 일, 배신을 당한 일, 사투한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방이 동시에 어둠이 깔리면서 자기 마음도 조금씩 어두움이 있어 보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하는 그였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쓸쓸하고 또 외롭고 우울증이 올 것 같은 생각. 주님도 이런 마음 가지셨을까? 사명만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오랜 생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는 감사보다도 우울타는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 긴병에 뭐가 없다고요? 긴병이 뭐가 없다고 그러죠? 긴병에 조차 없다고 그러죠. 어려운 고난이 길어지면 각종 부정이 자라납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인데 생뚱맞게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상황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빌립보 전체적인 그 감명에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원망, 불평, 불안이 우울함이 계속 나오는 게 정상인데 바울은 천사라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바울 특유의 바울 장점, 바울의 영적 본색이 나옵니다. 감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때로 기쁨도 있고 조건, 여건상, 환경상, 상황상 나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감사란 내가 뭔가 주어졌을 때, 뭐가 있을 때, 뭐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터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그걸 지금 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님에 젖어 답답해하고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개척한 교회라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하며 명치금도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 기도를 보내어 바울의 수정을 들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하자 마음이 답답하고 좀 불편하고 우물한 생각이 그런 있었죠. 그리고 석양을 바라보는 그런 속에서 그 편찮지 않는 속에서 얼굴에 회색이
정도입니다.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전제로는 힘들지만 갑자기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감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힘들 때 무슨 생각은 갑자기 웃어버려 혼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채워지고 있어요. 회환과 소멸이 느껴지는 석양의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변해버립니다. 내 속에 따라서 내 주변도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에 따라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영광의 강차로 보여줍니다. 내가 계속 우울해있으면 주변은 좋은데 내가 우울하면 내가 우울한 거예요. 주변 상황 악해한데 나쁜데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특히 빌립보서 4장에 우리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주한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나는 기뻐하라 그 말이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인데 근데 바울은 그랬거든요. 보인도 그러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감사하니 내가 감사하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심의 기쁨의 자리로 지금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을 바꿔줘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면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현재 내가 힘들어도 과거에 좋았던 것을 추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순간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이 생각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두렵고 탄식하고 이런 것에 매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성경 어디에도 그리하라고 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성경은 1년 365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저는 1년 365일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자주 많이 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가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는 오래돼서 익숙해요.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물론 성령이 충만히 그랬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그냥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것에 부딪히니까 배신도 당하고 막 마음 말리에 상처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막 뭔가 부딪히니까 내 속은 불편한 거야. 금이 가요. 데미지가 커져. 그러니까 얼굴이 변치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쫓기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정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있는데